시간을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설교를 짧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안도감과 혹이나 준비된 내용을 놓쳐서는 아니고요. 준비된 내용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간략하게 전달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로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맞이할 때 이런 어떤 기념을 정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복된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가정, 부모님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선생님들을 좀 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스승의 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억지로라도 저에게 떠오르는 선생님이 있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 떠오르는 선생님 계십니까? 요즘 참 안타까운 시절이기도 하죠. 어떤 부류에서는 스승의 날을 폐하자는 얘기도 있고 아예 불편한 것을 피하고자 2월달에 하자 뭐 이런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시대에 맞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 또 스스로한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을 잠깐 좀 떠올려 봤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절이었는데 그때 중심에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전체 그 선생님의 모습이나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다 생각나지는 않아요. 아니, 거의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선생님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사건은 이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옆에 반 아이와 싸움을 하게 됐어요. 네. 어떤 이유로 싸우게 됐는지 뭐 보통 아이들이 자주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반응이 그 선생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나무라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종아,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너가 싸우다니? 이런 반응. 아니 어떻게 너가 싸웠어? 이런 반응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너처럼 연약하고 싸울 줄 모르는 애가 싸움을 하다니 라고 하는 의미였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게 저를 나무라지 않고 안 싸울 애가 이렇게 싸움을 했니? 라고 하면서 그 싸움에 대해서 선생님이 살짝 비껴가면서 어찌됐든 혼날 것 같은 두려움과 또 학교에서 일으킨 어떤 스캔들이잖아요. 싸우게 되면 아이들이 모여들고 그렇죠? 막차질 거라고 그 사이를 삐죽고 들어오면서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올 때 그 공포.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셨던 거죠. 아니 너 웬일로 싸움을 했니? 그 뒤로 선생님과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심지어 선생님 댁에 찾아가기도 했고요. 또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돌아왔고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 선생님 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유일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런 선생님들을 늘 필요로 합니다. 그냥 그분들을 통하여 격려와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 따끔한 조언도 필요하고 또 정말 막막하고 길이 없을 때 그분이 내건넨 어떤 한마디와 조언에 따라 삶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걸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있는 건 복이죠. 그러나 그의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없어서 오히려 그보다 못한 거짓된 참된 스승이 없을 때 공동체나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베드로 후서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로 성도님들 섬기고 가르치고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쓰게 된 성경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격려와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순종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와 같은 말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바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들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서는 그로부터 약 3년 뒤에, 3, 4년 뒤에 쓰여졌다고 추정하는데 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바로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고 이미 기독교 내부 안에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함께 좀 성경을 볼까요? 그 내용을 베드로 후서 2장에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 땅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고생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지켜야 할 믿음과 도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베드로 후서의 1장은 성도들을 대한 인사와 함께 당부의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한다면 이제는 그 저술의 의도를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의도가 바로 내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과 스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에 신학자들이 어떤 세력인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볼 때 그들은 기독교 내 안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주자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부정해요. 왜?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에 속한 체제가 부정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었다.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부정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도를 배워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 진리의 도를 배워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닙니다. 그것들이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거죠. 특히 그들에게 유혹할 만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양상을 양립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였습니다. 거룩한 채 금욕하여 이 땅에서 먹어야 할 것도 적게 먹으면서 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방종주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더럽고 추한 것은 결코 내 영과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 같은데 가치 여기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부정해버리니 그것이 한편으로는 방종이요, 한쪽으로는 쾌락주의, 때로는 금욕주의로 치닫게 됐던 것입니다. 한때 이것이 기독교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어려움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다면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승리하였을까요? 그들이 승리하였다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승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에 반하여 참 스승, 참 선생이 교회 안에 있었고 계속해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그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후에 한 교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다. 다시 말하면 기억을 전달함으로써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종교다라고.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그것은 본 바, 경험한 바, 그것들을 깨달은 분들의 전달과 전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증인이 되어서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그분이 참 주로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냥 사실로만이 아니라, 아니, 그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부활한 것을 보았다.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그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들의 집단 이데올로기에 따라 그들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절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정말 그 증인들이, 그 증언들이 무의미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증언과 사람의 이 고백은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이 새로운 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일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동안 생각하고 정리되었던 이 5.18 민주화 항쟁 운동에 대한 개념, 어떤 발단의 원인들이요, 단 2명의 증인에 의하여 나선 것이 아니고요, 단 2명의 증인에 의하여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차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을 단 2사람의 고백으로 바뀔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던 사실이 수백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에 의하여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이렇게 거짓 스승,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이어갈 수 있는 건 바로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생의 메시지에 맞서 참 진리의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후서 1장에는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함께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제가 잘못 얘기를 했죠. 3장이라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거짓 스승과 거짓 교사와 잘못된 진리의 말씀을 누가 이기며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달했는가? 바로 3장의 1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산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하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그것을 소유한 자를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3절 후반부에 이를 알미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시죠? 베드로의 고백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아는 사람들로. 안다라고 하는 건 단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전해 들은 내용을 넘어서서 성령에서 안다의 개념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걸 포함합니다. 내가 보았고, 그분의 호흡을 들었고, 그분의 선행을 보았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이 실제로 내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했다.
경험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그것을 경험한 분들의 전달을 우리가 전달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있는 믿음, 실제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요. 사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교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을 주게 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과 거짓 스승들에 대항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내적인 힘을 가져야 할 것인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 이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그리고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바로 이것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선생과 스승을 대처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갔던 근거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과 근거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결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거짓 스승과 거짓 선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를 다니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질문이 많습니다. 아빠,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신앙적인 문제도 집에서는 아빠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아요? 그럼 맞지. 근데 왜 학교에서는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요? 그럼 맞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근데 왜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맞죠? 비단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부의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 그것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믿음을 이어갈 우리 세대까지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피부로 경각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아이들을 잘 지켜야 애써야 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신앙을 이어갈 이 참 스승과 참 교사는 누구에게 허락된 부름과 택하심일까요? 이 부름과 택하심은 교육자에게만 있는 걸까요? 또 때로는 교육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난 많은 시간들은 부모님과 함께 보내시죠. 부모님께 질문하게 되죠. 그때는 우리 부모님께서 스승이 되십니다. 참 스승이 되고 계십니까? 참 스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스승이 되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참 좋은 스승과 참 좋은 선생의 모습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자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모두가 다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고 가까이 접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 번씩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돌보고 있는 것을 압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허물을 덮어주는 너그러운 마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느꼈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실수가 일어나도 괜찮아, 닦으면 되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설교가 지금 지루해졌어. 그치? 청년들? 이때쯤에 고개를 숙이고, 그치? 좀 딴저를 피우고 이해해요. 물론 제 연약함 때문에 가끔 우기 올라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 안에 제 사명을 완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위험과 위기를 느끼십니까? 여기에 이것이 그 방어하고 또 아이를 지켜내는 것이 그 교역자와 일부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학원과 같은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교육자가 보지 못하는 순간 선생님들의 손이 미치지 못할 때에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집사님들과 그 장로님과 그 아빠와 엄마들이 있습니다. 가끔은요, 저의 아이들을 저희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 청소년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의 눈치를 보십니다. 그럴 때 은근히 다른 집 엄마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시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아이가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아이들을 다 함께 키우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같이 설거지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본인은 얘기 못하는 걸 딴 분이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아이들을 성장시키겠구나. 때로는 아이가 우리의 선생님이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 집 아이 둘 중에 한 명인데요.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다가 제가 좀 장난으로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어두움이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실현한 것이 분명해요. 제가 경계를 넘어갔어요. 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할 때 그거 장난이었죠? 아니 이거 방어합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성장하니 그렇게 배워나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수석센터 교회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애써주시고 마음을 쓰며 자기의 시간과 또 나의 에너지를 들이시는 선생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들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좀 이상했어요? 그런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때로는 따끔한 스승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실은 하나님의 눈보다 때로는 너희들의 눈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을 좀 서로 좋게 하나 가끔 저희 아들이 그렇죠. 엄마 아빠 싸우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켰다는 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며 우리가 서로에게 참 스승이 되고 참 선생이 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건강하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